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이빗 알렌, 다니엘 에킴 공저, 본문이 이끄는 설교입니다. 본서는 제목에서 주저를 드러내듯 설교단에서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가 행해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러 명의 설교학 전문가들의 공저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설교가 성경적 내용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예화나 통속 심리학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공저 저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설교교 데이빗 알렌과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 총장 다니엘 에킨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학 교수로서 수많은 컨퍼런스와 강단에서 오랜 시간 성경적 설교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설교자.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설교자의 훈련. 수사학의 교훈. 2.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준비. 설교의 준비 과정. 설교의 기초, 본문 연구. 설교를 살리는 성경 장르. 설교를 세우는 성경 신학. 3.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전달. 소통되는 설교. 설교의 감성적 전달. 삶을 위한 적용.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여러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설교에서 성경적 내용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통속적 심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설교의 관심은 적용에 있다. 하지만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적용은 바른 영적 교훈이 아니다. 본문의 의미라는 접착제가 설교의 적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반드시 적용보다 앞서야 한다. 본문의 내용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증하며 적용함으로 본문을 제대로 드러내는 설교다. 본문의 내용과 구조, 역동성에 충실한 설교가 바로 본문이 이끄는 설교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설교자는 회중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문 나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성경 본문 밖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쓰는 것이다. 저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중이 본문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중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에 의해 헬라 철학, 논리학, 수사학이 기독교 사상으로 유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설교자가 설교의 실제에서 성경 본문을 떠났으며 진리보다는 수사학과 관련된 설교의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다. 따라서 헬라 수사학의 개념과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 필요의 혼합주의적인 융합에서 설교의 헬라적 개념이 태어나게 되었다. 기독교 설교의 전통이 성경 본문에 대한 강조를 놓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설교에서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등장한 것은 16세기 초 독일에서 지나치게 남용되던 면죄부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였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선지자적 목소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16세기는 설교의 모든 면에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적 설교의 부활로 성경 본문에 따른 강해 설교가 당시 성자나 순교자,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세 교회의 설교를 대체하게 되었다. 저자는 설교는 결코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며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기적 이야기를 간증하는 시간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이었던 이유가 그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1536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이후 존 칼빈 역시 탁월한 종교개혁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설교는 성경 본문이 이끄는 설교일 뿐 아니라 본문이 설교 전체를 차지하는 설교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않아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그분의 말씀에서 가져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신자의 삶에 성취하시기 위해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신다. 말씀과 성령이 그것이다. 이 두 방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말씀을 가졌으나 성령이 없다면 메말라 버린다. 성령이 충만하나 말씀이 없다면 터져버린다.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면 성장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말씀의 내주화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말씀은 청중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의 경험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저자는 예배에서의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 청중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순간이며 회중을 향한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설교로서의 역할을 깨닫게 해 줍니다. 설교자가 본문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본문에서 헤맨다면 청중은 설교자가 그 성경적 메시지를 풀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금방 판단한다. 예화를 빈번히 사용하거나 다른 유명 목회자의 자료를 의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에토스에 급격히 흠집을 낸다. 영적 준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는 설교자에게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저자는 설교가 하나님과 설교자 그리고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설교의 준비는 사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준비가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한 연구와 기도와 묵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야 한다. 성경 본문은 단순히 설교의 재료가 아니라 근원이다. 설교는 단지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또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예증하며 적용해야 한다. 항상 두 가지의 잠재적인 문제점이 모든 본문에 존재한다. 몰 이해와 오해가 그것이다. 브로더스가 말한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책은 설교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바른 청중들이 바른 설교자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문이 이끄는 설교란 저자가 강조하는 역동적인 감성이 설교에 담겨야 한다라는 권면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한 권에 만나 2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열정, 즉 파토스가 설교자의 메시지에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설교 내용이 좋고 설교자의 삶에 신뢰가 생겨도 청중은 설교자 자신의 영혼도 사로잡지 못하는 메시지라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파토스에서 핵심은 말씀이 설교자의 가슴에 살아나도록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설교자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본문의 의미와 의의를 파악한 다음에는 자신을 본문의 세계와 환경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설교자는 여리고 성벽을 돌며 행군하는 군대에 참여해야 한다. 야복 강가에 야곱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씨름한 뒤 다리를 절며 설교단에 올라가야 한다. 갈릴리 언덕에 앉아 예수님께서 작은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실수록 더 많이 생겨나는 모습에 놀라워해야 한다. 만일 설교자가 에게해의 채석섬인 반모섬까지 따라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 환상을 함께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파토스로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